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힘든 일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힘든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미묘하게 그 문제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울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 마음들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시간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조금씩 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숨을 잘 쉬고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놀랍게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요, 그 시간을 염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제의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알아감을 위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학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요, 필로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 소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단어도요, theology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라는 단어와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바로 우리가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만 알더라도요, 그 학문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두 번째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참된 삶을 위한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합쳐진 그 알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추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떼를 씁니다. 예수님, 제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여달라고 떼를 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신앙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은 참 책임감이 강하시고 믿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로서 성장하면서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였는데 점점 갈수록 아버지도 참 연약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 빛으로 충만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지식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망, 바울은 그것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조금 맛보는 삶을 살지만요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도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미움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고 누구나 다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정말 사모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천리역정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는데요 그들이 그 세상의 그 허영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이러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진짜 삶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치료제에 대한 이목이 전 세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기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찾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요, 전 세계에 대한 이슈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회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폭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로서 되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피라는 것이에요. 현대과학은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죄성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참된 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사모하며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인 천국 소망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그 소망을 붙듦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굳건하게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케 하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